기독교 복음의 특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복음은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그 복음이 복음되는 데 있어 은혜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불변성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장소의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참 복음의 특징은, 참 진리의 특징은 시간과 상관없이, 대상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또 다윗이 믿었던 복음을 또 신약에 와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고 오늘을 살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유일성이요, 단일성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복음될 때 은혜는 다양성입니다. 각자의 은혜 받는 모습이 다르고 각자의 간증이 다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만의 은혜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매주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해설하며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철로 역정 제6장에서 또 다른 순례자 진성 씨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과 성실의 의미를 담은 진성이라는 이름입니다. 진성은 크리스찬과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되는 것을 보고 조금은 늦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중 순례자가 되어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나중 순례자가 된 진성 씨의 순례길은 크리스찬이 경험했던 순례길과 많이 달랐습니다. 천성의 순례길이지만 순례길이 그 만났던 시간 이렇게 다른 것만큼 저들에게는 다른 은혜, 다른 간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순례길 가운데 진성 씨와 크리스찬은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은혜를 나누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밤새 나누어도 샘뜻서 솟아나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진성 씨의 간증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더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진성 씨는 순례자로서 음란, 음녀의 유혹과 옛사람 아담으로 인한 시험의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진성 씨가 경험했던 이 시험들은 앞선 순례자 크리스찬이 경험했던 바와는 조금 다른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크리스찬은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싸웠던 영적 싸움과 다르기에 은혜를 나눔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진성 씨가 경험했던 음란, 음녀의 유혹은 참으로 이겨내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는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음란 음녀는 순례자 진성 씨에게 온갖 만족을 주겠다 하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음란 음녀가 주겠다고 했던 온갖 만족은 단 하나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적 만족이요, 육적 쾌락이었습니다. 순례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음란 음녀의 유혹을 진성 씨는 반드시 이겨야 했고, 또 그 시험을 이긴 가운데 크리스천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음이 은혜가 아닐까? 순례자 진성 씨가 음란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원리 두 가지를 소개하면,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음란 음녀의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잠언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이 3절 4절 말씀만 보면 아주 정말 정확합니다. 음란 음녀의 유혹, 불륜의 유혹은 마치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며 기름보다 미끄러울 정도이지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아마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줄로 압니다. 5절,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진성 씨는 말씀이 주는 경고를 그대로 믿었다는데 시험을 이기는 한 가지 원리였습니다. 음란 음녀의 유혹의 결국은 사지, 죽음의 길로 갈 뿐 아니라 결국 스올, 음부,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영원 천국을 두고라도 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음란, 불륜은 나의 가정과 다른 사람의 가정을,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자녀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정말 어리석음입니다. 음란 음녀의 유혹은 무엇보다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황폐하게 됩니다. 성경이 아니어도 인류 역사에서 더듬어 보면 가정을 가진 사람이 음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전보다 행복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쾌락, 순간 음란에 넘어가는 것은 불신앙 차원, 도박적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할 거야, 그럴 수 있을까?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 음녀의 유혹은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것으로 누구나 빠질 수 있지만 죽는 날까지 삼가해야 할 유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연세가 좀 들어가면서 삶이 안정되어 물질에 약간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정말 선교한다, 복음을 위해서 쓰이면 다행이지만 결국은 그 여유들이 우리를 육신의 쾌락으로, 절망으로, 무엇인가 황폐함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 진성 씨가 음란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식으로는 신앙의 선배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요셉은
음녀의 유혹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음녀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너지면, 유혹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면 단순히 믿음만 무너졌다가 아닙니다.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가 함께 소멸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요셉은 절묘한 유혹의 상황, 아무도 보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으니 창세기 39장 9절에서 그 여인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단호한 결단으로 음녀의 유혹 앞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음란 음녀의 유혹 앞에서 도망하는 것은 그 음란 음녀의 유혹 앞에서 대처하는 최고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음란 음녀의 유혹을 만났거든 도망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아니야, 속지 마십시오. 도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례자 진성 씨가 음란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또 하나의 원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음란 불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 내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눈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음란 유혹을 느끼거든 눈을 감아야 합니다. 내 시각, 내 순간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지 못했던 매력을 저 여인에게, 저 남자에게 보인다고 순간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입니다. 절대 유혹입니다. 진성 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음란 음녀의 유혹을 이겼지만 자신은 그 유혹을 또 만나게 되면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아는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처절한 씨름을 해서 이겨내야 할 시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음란의 유혹, 불륜의 유혹은 나의 가정, 다른 사람의 가정까지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지불해야 될 대가는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고, 음란의 시험, 이 불륜의 시험은 마음에서부터 이겨야 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종종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나누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가 목사여도 그가 누구여도 음란의 유혹은 본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유혹이 내 삶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끌리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조절 능력,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가운데 안타까움의 결국을 보게 되는 것이 음란, 음녀, 불륜의 유혹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순례자 진성 씨는 음란 음녀의 유혹을 이긴 다음에 옛사람 아담의 유혹 앞에 서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순례자 진성 씨가 옛사람 아담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았었습니다. 오랜 삶의 경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다가온 옛사람 아담의 유혹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 본성에 있는 사악한 정욕을 의미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암이 전이 되듯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유혹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고 땅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천성으로의 순례길을 포기하고 우리 함께 노세 즐겨보세, 우리 쾌락을 누려보세, 땅에서의 만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담이 순례길을 포기하면 주겠다고 했던 품삯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철로역정 책에 있는 그대로 보면 진성 시인은 뭐라고 간증했는가?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이며 그 품삯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았죠. 그 노인은 내게 말하기를 일이란 그저 많은 쾌락거리를 즐기는 것이며 내가 받을 품삯은 그 자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집에서 어떤 하인들을 데리고 사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자기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세상에 온갖 맛 좋은 음식들이 다 있으며 종들은 모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더니 딸만 셋 있는데 각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내가 원한다면 자기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과 얼마나 함께 살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례자들을 향한 옛 아담의 유혹은 순례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상속자가 되라는 것이었으니 죄와 사망적 존재로의 상속자입니다. 옛 아담은 순례자 진성을 유혹하면서 순례길을 포기하고 세상에 머물게 되면 온갖 쾌락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옛사람 아담의 딸들이라 명명되어진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 이상의 자랑과 결혼도 시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성으로의 순례길만 포기하는 것이지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봉사도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하라는 것입니다. 단 천국으로의 순례길 이거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 믿음으로만 이해하는 그 천국길 포기하고 교회는 다녀. 또 예수도 믿어. 그러나 땅에 둥지를 들고 살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세상은 속임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세상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복음을 깨닫고서 거듭난 영혼으로서 정말 절대적으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하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과 씨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땅을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상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 땅의 건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땅에서는 울지만 또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 아닐까? 그런데 철로역정에서 진성씨, 순례자 진성씨를 주저앉게 하려고 시험했던 옛사람 아담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깨달아 알아라. 선교도 해라. 그러나 세상에 둥지를 들자. 어느 순간 이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는 다니지만 선교도 하지만 하늘 소망 같은 것은 없어지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지. 아멘.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기독교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늘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의 70, 80, 90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축복을 함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움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헌신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진정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진성씨를 유혹했던 옛사람 아담의 유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을 이야기는 합니다. 나도 천국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
어쩌면 땅의 육적인 것이 아닌가?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또 다른 경고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는 조심성이 많으니 나는 지혜로우니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야. 그런 생각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그 창고가 부족하여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것이 내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 우리 주님의 한마디입니다. 오는 밤 너의 영혼을 부른다면 입니다. 햇사람 아담은 천국의 순례길을 포기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이들과 결혼하여 삶을 살아내며 된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즐기다 죽으면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그까짓 좀 못 가면 어때? 이런 유혹까지 우리 안에 마귀는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고 예수 믿고 은혜 누리고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축복도 하늘의 축복보다 더 확실한 것 없고 하늘의 축복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영원한 하늘입니다. 천국의 순례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햇사람 아담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땅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즐겨보라는 것입니다.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풍성한지 아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한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햇사람 아담의 유혹에 순례자 진성씨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순례길은 믿음으로만 가야 하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만족은 현실성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순간 흔들렸지만 진성씨는 이겨냈습니다. 햇사람 아담은요, 진성씨를 유혹하다가 진성씨가 그 유혹을 이기고 거절하자 본색을 드러냈는데
그 장면을 책 내용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났습니까? 진성 씨의 대답 목사님 읽어보세요. 사실 처음엔 나도 조금은 그 사람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지요. 그 사람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따라갈까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 사람 이마에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려라고 쓰여진 글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갑자기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어떤 듣기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 노인을 따라갔다가는 평생 종으로 팔려 혹사당하다가 필경은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쾌락은 보이는 부분은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죄가 그러합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즐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닙니다. 사춘기 자녀들 보십시오. 부모와 씨름이 무엇입니까? 아직 삶을 잘 모르는 그 사춘기 자녀들이 자신이 즐기는 것 같고 자신이 재밌고 막 그러한 것 같지만 부모가 보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목사님 계속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집까진 갈 수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내게 욕짓거리를 하면서 내게 사람을 하나 붙여서 내 영혼을 괴롭히겠다고 했어요. 나는 몸을 돌려 그 노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지요. 그런데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그 노인이 내 몸을 확 붙잡고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몸의 어딘가를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오호라, 난 진정 곤고한 자로다를 부르짖으며 그 즉시 곤고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순례자 진성 씨는 아담의 유혹 앞에 순간 흔들렸지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깨닫게 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옛사람 아담의 유혹을 따라갔다가는 필경 종으로 팔려 보여지는 부분은 즐기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혹상하다가 혹사를 당하다가 필경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누리는 쾌락은 없습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왜 찬송가 작사자 밀러 여사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 옛사람 아담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유혹하다가 거절을 하니 영혼을 괴롭히겠다고, 너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약점을 붙잡고 처절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순간 참 복음은 하늘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늘이 없는 복음, 하늘이 없는 교회, 하늘을 말하지 않는 강대상, 하늘을 말하지 않는 설교, 이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일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요. 하늘이 없는 복음, 하늘이 없는 믿음, 불쌍하다. 진성 씨는 음란 음녀의 유혹도 이겼지만 이 아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유혹들을 이기고 크리스천 앞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적 간증을 하니,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간증하니 얼마나 은혜였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어질 만한 이런 유혹들, 시험들을 우리도 이겨 간증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성 씨는 앞선 순례자 크리스찬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을 나누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모세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진성의 간증을 들어볼까요, 목사님? 아무튼 크리스천 씨,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음란과 아담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례길을 출발한 나를 한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쏜살같이 나를 따라잡자마자 다짜고짜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느닷없이 당한 나는 잠시 기절을 했죠. 다시 깨어난 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날 쳤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죄를 지었다면서 좀 전에 만났던 첫사람 아담이라는 노인의 유혹에 내가 따라갈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내 가슴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나는 또 한 번 그 사람의 발 앞에 쓰러졌죠. 정신이 다시 들어 나는 울면서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에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는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면서 나를 다시 땅에 내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나타나 나를 치던 자를 만류하더군요.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아담의 유혹을 이기고 순례길을 출발한 진성 씨. 어떤 한 남자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성을 부르며 사정없이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겨우 그 기절 가운데 깨어났더니 또 주먹으로 내려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옛사람 아담의 유혹에 잠깐 흔들렸던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말 사정없이 내려치니 이 진성 씨는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나는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고 또다시 땅에 내다박고 주먹으로 칠 때 누군가가 나타나 만류했는데 바로 주먹으로 내려친 자는 누구고 만류한 사람은 누구인가? 계속되는 대화를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자비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진성 씨, 목사님. 처음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요. 그가 옆에 지나가실 때 그 손과 옆구리에 난 구멍과 핏자국을 보고 나서야 전 그분이 주님인 걸 알게 됐지요. 그래서 난 계속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당신을 따라와 때린 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자비를 베풀 줄도 모르죠. 맞아요. 내가 그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내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 전에도 나타났었죠. 내가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서 계속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보는 앞에서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경고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순례자 크리스천이 순례자 진성 씨가 아담의 유혹을 이기고 순례길을 출발했을 때 뒤에서 와서 주먹으로 내리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는 모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상징하죠. 자비를 구했지만 아시죠? 율법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만류해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자신을 만류해 준 예수님을 그가 누구지? 하고 보는 순간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 구멍이 있고 핏자국이 보였다. 아,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이구나.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철로역정이 하나의 소설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로역정 안에 많은 복음을 담았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천재적 영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성 씨가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은 꼭 율법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양심 앞에서도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고인이 된 성철 스님, 많은 수도사들이, 복음을 모르는 수도사들, 불교에도 수도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수도사들이 하나같이 인생의 업보,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돌을 쌓고 수련을 합니다. 아,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이것을 수도를 하면 할수록 알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도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어도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멘 합시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혹 몰라도 복음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사 예수님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데서 머물면 복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데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중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진성 씨로 하여금 모세와 예수님의 역할을 깨닫게 한 크리스천은 또 하나의 질문을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볼까요?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모세를 만났던 그 언덕 꼭대기에 집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아름다운 저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성 씨. 그때 사자 2마리가 잠자고 있어서 전 그냥 그 옆을 지나쳐 왔어요. 그때는 점심때라서 하루가 꽤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를 그냥 지나쳐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문지기가 당신이 가는 것을 보았다고 내게 말해주더군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 집에 들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 집에 갔더라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진귀한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았나요? 여기에서 존 버년은 이 크리스찬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저택에서 크리스찬이 누렸던 엄청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 집에 들렀더라면 내가 경험했던 은혜들을 당신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받은 은혜도 감사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도 당신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의도를 하나 깨달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순례자 진성 씨와
순례자 크리스찬의 대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순례자 크리스찬이 누군가를 상담해 줄 정도로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로역정 처음 장면을 넘기면서 그가 복음을 처음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신자, 그 과정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수많은 시험을 이기고 하는 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더 많이 성장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목사로서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노력한 대로 안 되지만 목사로서의 성장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절대 요소라고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여 우는 것 이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목사들끼리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때가 있고 목사를 성장시켜 주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시소와 같은 경우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교회 성장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유재명, 너 성장하여라. 인격에서, 신앙에서, 사명에서. 오늘 이 예배당에 계신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자신 안에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성 씨의 간증이 계속되는데요. 진성 씨는 크리스천에게 또 한 사람 불만 씨와 만남을 가졌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물었죠. 혹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냐고. 순례자 크리스천은 자기는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주 흉측한 악마 아블로온을 만나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악마를 만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악마를 만나지 않았던 대신 이 진성 씨는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불만족. 무엇이든 만족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자, 진성 씨의 고백을 볼까요? 그곳에선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자기와 함께 다시 돌아가자고 열심히 나를 설득했어요. 게다가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은 교만이나 오만, 자기 기만, 세상 영광이라는 친구들의 의리를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그들은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불만이라는 사람이 순례길을 불만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찬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성 씨. 나는 불만 씨에게 얘기했죠. 그가 이야기한 사람들과 한때는 친했을지 몰라도 또한 그랬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육에 속한 나의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려 순례의 길에 오른 이상 그들과의 옛 관계는 모두 끊어졌으며
나 또한 그들을 거절했으므로 지금은 더 이상 상관없는 이들이라고 말했어요. 또 불만 씨가 이 골짜기에 대해 상당히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으니 나는 불만 씨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정욕을 채우기보다는 차라리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찾아 영광으로 이르는 겸손의 골짜기를 택하고 그 길로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례자 진성 씨를 붙들고 불평 불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례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냐고, 비단길 깔아 주더냐고, 우리 돌아가자고, 과거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진성 씨는 단호합니다. 그들이 옛날 친구들인 건 맞지만 그들과의 약속, 그들과의 언약,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과거의 새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나는 세상과 상관없다고. 마치 바울의 고백과 같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불만족, 이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어요. 불만은 구구학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아 언짢거나 불쾌함에 빠진 마음을 말해요. 만족이 없다. 배우자 앞에서, 직업 앞에서, 자신의 교회 앞에서,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유난히 불만이 많은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만족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 아세요? 누가 내 만족을 채워줘요? 배우자가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자 마음에 드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방향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야 이것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만족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이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한다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불평 불만은 광야를 방황하게 해요. 불평 불만은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교회 연수를 오래 채워도요, 유난히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마귀는요, 복 받을 짓 다 하고 입으로 쏟게 만들어요.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 세상의 모든 부족함은 여백에는 아멘합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부족하기에, 모자라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자신에게도 만족이 없잖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천국의 순례자로서 불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만족한 현실을 만나게 되거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소망, 사랑, 이 그리스도인의 3대 영성,
이런 것들을 잘 품고 나는 감사해야 돼. 나는 기뻐해야 돼. 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이 불만이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은 원래 길어지는 거 알죠? 진성 씨가 4번째 사람 만난 것을 간증하는데 그 이름 수치. 수치라는 말은 창피하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인데 그 수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한 그 수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수치라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은 안 만났어요? 진성. 수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다소 돌이킴이 있었는데 이 뻔뻔스러운 수치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왜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참. 그는 아예 종교 자체를 부정했어요. 못난 놈들이나 종교를 갖는 거지 사내답지 않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냐며 떠들어댔지요. 그는 양심에 민감한 것은 사내답지 못하다며 요즘 용감한 사람들이 의뢰행하는 방종한 자유를 삼가려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다 보면 모두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수치의 처음 주장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자들, 못난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못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은 이 종교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또 하나, 이 수치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그것들의 그 근성이 있다고. 자기 울타리에 갇혀서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무엇인가 자기들과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우습게 여기며 자기들과 동화되지 않는다고 그 비방할 때에 그들의 말이 뭐예요? 무슨 건설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술 먹는데 같이 안 먹는다. 담배 피는데 같이 안 핀다. 세상에 이야기하는데 세상 그런 이야기 같이 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이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닐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이지 못하다고 그렇게 비방을 해요. 당연한 것 아닐까? 세상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예배의 소중함 갖고도 처절한 시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까? 교회의 소중함을 알까?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자기도 그만큼 잘 살아지고 똑똑해졌다고 하는 생각에 교회를 애물단지로 여겨요. 이제 왜? 이제 사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교회의 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역할이 땅에서만 찾으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교회는 그러나 처음부터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세상은 절대로 교회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진성 씨를 통해서 수치라는 사람이 했던 말을 계속 좀 들어볼까요? 수치는 또한 권세 있고 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모든 것을 잃고 모험을 하는 바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더군요. 게다가 그는 이 세상의 순례자들은 다 낮고 천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살며 모든 자연과학을 잘 모를 뿐더러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요. 그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늘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세워 비난했어요. 수치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목사한테 세뇌당한 사람들,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까? 복음을 모르죠. 우리가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복음에 감격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수치의 이야기를 계속 좀 들어볼까요? 설교를 듣고는 은혜 받았다고 울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한숨을 쉬고 괴로워한다면서 흉을 보더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을요,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없는 자식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이걸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계속요. 이웃에게 자신의 조그만 잘못을 위해 용서를 빈다거나 빼앗은 것을 되돌려준다던가 하는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또한 종교가 몇 가지 악습, 수치는 더 나쁘게 말했다, 악습을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만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한 신앙 안의 형제라는 이유로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귀히 여기는데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내게 묻더군요. 이 수치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적 시각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TV를 보면 예를 들면 개그맨들, 때로는 어떤 그 풍자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아 누리는 은혜들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만의 시각으로 비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를 깨닫고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복음적 시각이 아니고는 아름답게 볼 수 없죠. 이 수치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치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 안에서 펼쳐지는 많은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의 가치, 무가치성, 교회의 무가치성, 목사의 무가치성, 그저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면 되지, 신앙 가지면 되지, 교회는 못난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복음을 아주 수치스럽게 보면서 순례자들을 낭만케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 어느 정도 귀해요. 아멘 합시다. 목숨을 걸을 정도로. 그죠?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들을 우습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잘 살아? 너 예수 믿고 부자 됐어? 예수 믿고 건강해? 너 꼬라지 봐라. 너 예수 믿어도 그렇게 병들어 사는 거 하나님이 너 도와주더냐? 빨리 순례 해결 포기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어느덧 성장한 크리스찬, 상담자 크리스찬은 진노합니다. 참으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다니요? 처음에는 뭐라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와 공격적인 말투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 그가 알아챌 정도로 내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임을 알았어요. 그는 성경 말씀은 전혀 모르는 자였으니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독교 복음이요,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요, 그 교회는, 그 복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앞에 인정받으려고 헐떡거리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헐떡거려야지. 우리 복음의 특징이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은혜 받는 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들은 복음을 모르죠. 저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였죠. 자, 진성 씨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이 세상에서 부리던 허세는 아무 소용없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법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수치가 외치는 그 인본주의적 사고들은 우리 믿음으로만 받아야 하는 이 복음 신앙을 우습게 알고 짓누르지만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는 저들의 허세가 아무 소용없어요. 남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자, 계속요.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그의 눈엔 우리가 비천하고 우둔하게 보일지 모르나 진실로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보다 더 부유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내 구원의 원수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를 받아들인다면 내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의 종이 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진성 씨가 그 수치를 향하여 명령하면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의 말을 받아들여 너와 같은 인본주의적 사고로 복음의 신앙을 우습게 한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무도 확실한데 그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계속요. 그런데 그 수칠한 자가 얼마나 뻔뻔스럽고 지독한 놈인지 떨쳐버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더군요. 그는 정말 끈질기게 나를 유혹했습니다. 내게 수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기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대고 이런 게 뭐예요? 아, 목사 바람 폈어. 아이고, 목사들이 돈만 좋아해.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실망을 해도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복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누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부러지면 안 돼요. 예수님 붙들고 이깁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바로 이게 신앙이거든요. 계속요. 내게 수시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기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대고 나의 허물과 부족함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끊임없이 속삭여대곤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아실 뿐 아니라 그것까지 다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그런 수작을 계속 내게 부려봤자 소용없는 헛된 짓이라고 말해주었죠. 결국 나는 그 끈질긴 녀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치를 떨쳐버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분명한 자기 확신, 그 가운데서 그 수치를 물리치고 어떻게 노래했는가? 진성 씨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갖 시험과 유혹이 있으나 순례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따랐다네. 시험에 시험이 항상 그대들을 쓰러뜨리려 끈질기게 둘러싸고 유혹의 손짓을 보낼지라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리라. 오, 그대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여, 지금 아니 그 언제라도 그러한 유혹의 덫에 걸려 넘어지기 쉬우니 항상 깨어 있어 사내답게 담대하게 떨쳐버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많은 시험들을 이긴 간증들, 또 그리고 이런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진성 씨의 간증을 들은 크리스천이, 이제 성장한 크리스천이 진성 씨를 축복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그런 악한 자를 아주 용감하게 물리쳤다니 참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말대로 그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인 것 같네요. 그는 길에서 우리를 따라다니며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니 말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얼마나 뻔뻔스러운 자입니까? 수치가 아무리 떠벌린다 해도 그는 어리석인 일을 꾸며내려는 것뿐이지 끝까지 그와 맞섭시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진성. 우린 그런 자들에게 담대히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밖에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남은 길을 지날 때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햇볕이 내내 비추었으니까요. 은혜의 빛이 늘 비추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의 순례자로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시험들,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요소들을 순례자 진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우습게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댓글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혐오시설로 분류해야 한다고. 아마 그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할걸요. 그런데 당연하다. 교회가 귀한 것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거예요. 은혜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가 필요 없대요. 왜? 이미 육신의 만족을 충분히 누리고 있으니까. 옛날 어려울 때는 교회가 구제도 하고 뭐 그래서 역할이 필요했지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육신의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주라고 한 거, 주시라 한 거, 그 복음을 주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불만도 수치도. 그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순례자 진성이가 크게 외쳤던 그 선포를 우리 한번 보고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한번 수치야 물러가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내 구원의 원수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를 받아들인다면 내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의 종이 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느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수치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진성 씨의 명령과 선포를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요. 자, 크게 시작. 수치야 물러가라. 너는 내 구원의 원수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를 받아들인다면 내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 그분을 바로 쳐다볼 수 있겠느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의 종이 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축복을 바랄 수 있겠느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수치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많은 시험들 요소들을 만났지만 순례자들은 복음 안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을 살면서도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사모하며 내가 오늘 시험을 이기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들은 것 가슴에 담고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감사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